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2주 전에 세상의 종말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발생하는 그 종말에 우리가 이 지구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또 배우고 또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지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주의 종말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날,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벌어질 상황,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20년,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데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맨 끝자락, 끝물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상의 마지막 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자세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주의 종말은 바로 구약시대에도 언급이 됐어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주의 종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말일에 있을 그 말일이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말세를 가리킵니다. 말일에 있을 그런 상황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진, 또 전쟁,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는 자들은 뭘 말할까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이제 그 깊이 그 영적인 또 잠을 자라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영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면. 영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잠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 잠들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또 의미하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잠든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잠든다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큰 문제입니다. 또 그날 우리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때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다든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세 지말의 현상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극의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주 추운 지방이죠. 거기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38도까지 올라갔대요. 38도. 그래서 만년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이 홍수 피해가 나는 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죠.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도 어마어마한 비 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비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피해는 역시 중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을 보신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벌써 예고했고 그것을 우리가 중국에도 예고를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역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오늘 13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죠? 금년에 우리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수지가 2개가 부서졌어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저수지가 부서졌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저수지. 왜 부서져요? 비가 많이 왔어도 부서지겠지만은, 산림을 많이 훼손했어요. 산림을. 왜 훼손했는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산림을 많이 훼손하니까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제 금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염병에 막 그냥 쓰러지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픽픽 쓰러져서 죽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막 절망하겠죠.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슬퍼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심판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벼락이 떨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날 정말 간담이 서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그랬죠.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그 다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 그럼 믿는 사람은 통곡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믿는 사람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찬송에도 있어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모두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거나 해체가 되거나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을 하고 절망하고 나자빠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뒹굴고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돼봐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날이 돼야 우리가 예수 믿길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지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숙지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슬퍼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중앙대책본부 경기도 남양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뭐가 왔어요? 문자 왔죠?
문자가 왔어요.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산사태 조심하라고, 예? 물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어저께 뭐 수십 통이 왔잖아요. 수십 통이 왔어요. 예. 어젯밤에 여러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신 것 같아. 떠내려갈까봐. 예. 홍수 날까봐 한강에 홍수 나고 산사태 나가지고 뒷산이 물어 내려와가지고서 덮칠까봐. 예. 여러분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안 깨고 깊이 잘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요. 성도는. 예. 산이 무너져 내려도, 예.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우리를 다 들어 올리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슬퍼하지 말래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지상에서 펼쳐질 상황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예,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음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세상에는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도 죽고 육도 죽을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언제 이루어져요? 최종적인 심판이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까딱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건져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이 영도, 육도,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들을 본래 상태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부족함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세요? 예. 대답하세요. 쌀 드리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 일평생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방향을 잘못된 길로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 중국처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의를 몇 년 동안 가다가 멈추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셨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언제 살리셔요? 언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마지막 날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을 지으실 때에 목적하셨던 그 처음 그 계획대로 우리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잘 숙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8장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장 찬송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장 찬송입니다.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뽕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 때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도피 생활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데 슬퍼.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게 돼요. 그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날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왜 그날에 있을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지상에서 펼쳐질 상황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다니다가 맞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다니지 말고 열심히 믿음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하자고 늘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늘 권면해. 예? 주일 자꾸 빼먹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주일 빼먹지 말고 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먹고도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해결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거를 못 믿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못 가지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은 이제 지상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이 멋지고 장엄한 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요,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 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수행원으로 오게 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맞이하게 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오늘 혹시 교회 나오실 때 부축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온 사람 있어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안 나가면 매 맞을까봐, 안 나가면 또 잔소리 들을까봐 끌려 나온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왜? 이러한 엄정한 이런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지상 마지막 날에 모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말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2000년이 흘러 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의 마지막 날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날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 떠나신 지 2000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며칠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망한다는 것은 100%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세상이 안 망하게 생겼습니까? 세상 반드시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망하지만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산사댐 무너질까봐 산시아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산시아. 이 산사댐 무너질까봐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정말 완전히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거기다가 원전이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원전이 많습니다. 그 원전이 터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하셨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뭘 모르고 있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똑같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의 상황을 모르거나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또 자원 고갈, 인간의 타락, 기상이변, 종교의 타락, 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속출해서 홍수와 풍재와 한재가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국가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예?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각종 전염병,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지. 근심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담대하라고 그랬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만세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